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과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며 예배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저런 걱정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것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을 방해치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에는 그 코로나가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사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그 고통이 떠나가지 않거든 고통을 다스려서 같이 사는 법을 배워라. 코로나 벌써 1년이 지나가가지고 이제는 뭐 마스크 쓰고 손 씻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익숙해졌는데 아직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저랑 가까이 지내는 분 한 분은 코로나 안지 벌써 8개월 정도 됐나요? 냄새를 아직 못 맡으세요. 예, 음식 맛이 별로 없대요. 냄새를 아직 못 맡아가지고 그래서 침도 맞고 약도 먹고 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모양이에요. 코로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겪고 있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종의 에, 질병인데 코로나만 있나요? 사람을 아프게 하는 질병이 별의별 질병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질병도 우리를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괴로워요. 네. 무좀 아시죠? 무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웃어 지나갈 만한 건데 예. 뭐 여드름, 여드름 정말 심각합니다. 예. 10대 때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신 분은 아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아주 움츠러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생을 괴롭게 하는 아픔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실 그 심판 가운데 있을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재앙의 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부분은 인을 떼가시는데 일곱째 인에 해당되고 일곱째 인 가운데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있을 그런 재앙입니다. 우리가 잠깐 전에 있었던 얘기를 보면요. 첫 번째 나팔은 뭐였습니까? 우박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수목이 3분의 1이 그렇죠. 3분의 1이 타버리고 땅이 3분의 1이 타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그냥 난리가 나죠. 생물도 죽고 배도 깨지고 그 다음에는 3분의 1이 강의 3분의 1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은혜로우신 게 뭐냐면 한번 상상을 해 봤습니다.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3분의 2는 아직 살만한 거예요. 그렇죠? 아직 3분의 2는 살만한 겁니다. 그다음에 넷째는 뭐냐면 하늘의 3분의 1이 껌껌해지는 거예요. 낮에도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밤에 달과 해가 어두워지고 그 3분의 1씩 이렇게 해가 왔는데 이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이전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침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해하지 말라는 그 구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14만 4천 얘기가 나오고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인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들어가면서 오늘 읽었던 부분은 하나님 앞에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내릴 심판의 한 부분입니다. 심판의 내용이 자세하게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림처럼 영화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심판을 주관하는 천사의 존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별은 자주 이렇게 천사를 얘기하죠. 예.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 그러면 땅이 끝이 없는 구멍입니다. 밑이 떨어져도 끝이 없이 떨어지는 구멍의 열쇠를 받아서 그 구멍을 열었는데 그 구멍을 여니까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무럭무럭 나오더라. 그 연기가 너무 심해서 하늘도 깜깜해지고 다 깜깜해졌는데 그 연기와 같이 어떤 존재들이 올라오는데 뭐냐면 표현하기를 황충이라고 그랬어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예.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정갈 같은 건세를 받았는데 여러분 정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캘리포니아도 사막 지방에 가면 정갈 있죠. 전갈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저기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가게에서 전갈 이렇게 과자처럼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눈으로 봤고 때로는 이제 동물원 같은 데서 봤고 실제로 뭐 텍사스나 이런 사막 같은 데서 저는 실제로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지방에 사는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신발 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신발 이렇게 볼 때 조심해서 신발 이렇게 거꾸로 털어서 보고 전갈 혹시 들어가 있지 않나. 근데 전갈한테 쏘면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죠.
온몸이 너무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런 전갈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근데 전갈에 쏘여서 죽지는 않는답니다, 대부분. 근데 굉장히 아프대요. 심하면 죽는데 그렇게 죽는 것 같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황충들의 존재에게 말하는데 땅의 풀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사람들만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자연의 재앙은 일어났는데 이번엔 사람의 재앙이에요. 근데 이 재앙의 내용이 참 그래요. 죽이지는 말고 괴롭게만 하라. 이게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얼마나 괴롭냐면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괴롭대요. 근데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죽음이 피해간다고 그랬죠. 도대체 얼마나 아프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까. 근데 고통이 심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살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때냐면 너무너무 힘들 때,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플 때. 그래서 차라리 이 고통이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안락사라는 얘기 있죠, 안락사.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면 병원에서 이제 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그 사람을 이제 편안하게 좀 보내주라. 그래서 인간의 선택 가운데 마지막 선택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날 소망이 없거나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생명을 끊음으로 인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인생이 끝난다고 해서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예요. 죽으면 그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거든요.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 뒤에 내가 만약에 이것이 정말 끝이라는 것이 확신이 있어서 죽음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라면 인생에서 겪었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되면 이 몸이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사람은 몸만 죽이는데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람이 5석 동안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실 그런 심판, 성경 여기저기 모사되어 있는 그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건 모르죠. 지금 당장 몸으로 겪고 있는 아픔만 아파서 죽고 싶다고 그러지만, 그렇죠? 나중에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서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트레이닝을 이제 받으러 가야 되는데 자살 방지 훈련을 이제 받으러 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나 봐요. 그래서 자살 방지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그 자살을 사람들이 왜 하게 되나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구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좀 이기기 위해서 뭘 하냐니까 뭐라는 쉬운 게 이제 진통제를 맞게 되죠. 처방을 받거나 먹거나 주사를 맞는데 이제 이것도 안 되면 마약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것도 안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그러다가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리게 되면 자살을 생각하게 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서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무엇을 보면 아냐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은 정말로 힘든 일을 겪습니다. 몸에 병이 걸려서 아프거나 혹은 마음이 심하게 아픈 그런 일들을 겪어요. 우리는 상처받는다 그러죠. 예.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달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한숲 길이 없어서 술을 찾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약을 찾거나 그래서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받으면서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계속 그러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봐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고 살다가 끝났을 때가 문제예요. 하늘 앞에 심판받고 그다음에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아프면요. 예? 믿는 암이 걸려서 투병을 심하게 하시고 키모 받고 밥도 못 먹고 입이 다 헐잖아요. 키모 받으면. 저는 암 환자분들 주변에 많이 뵈서 암 앓으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예.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때로는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이 세상을 사는 고통이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감화해 주시지 않았지만 죽음으로써 끝나잖아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죽음이 꼭 저주는 아닙니다. 아픔을 막 이렇게 겪는 가운데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부르시기 위해서 아픔을 주셨나? 이 믿는 사람들은 이 고통도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지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병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병상 중에 있으면서 감사하시는 분을 봅니다. 내가 병상 중에 있으면서 다른 세상에 나가서 남들처럼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아프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그러니까 죄짓지 않아서 좋다는 거예요. 몸은 아프지만 겉에 육신의 몸은 아프지만 속 사람은 늘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붙드니까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건강해서 열심히 살 때보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5살 동안에 전갈에 쏘여서 아픈 것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차라리 죽기를 바라지만 죽지 못한다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 예수 믿는 구원받은 우리의 아픔을 겪는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예. 어디가 아파도 예배 드리잖아요. 어떨 땐 정말 예배 드릴 기운이 없었고 그래도 마음으로는 계속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 참 안 됐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저 사람과 다른 것이 있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착한 일한 게 있고 남나라하게 착한 일한 게 있어서 나에게 예수님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해주시고 또 영생의 약속을 주셨나? 보면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예수님 안 믿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다른 사람 앞에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믿음은 없지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봅니다. 차이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인침받지 못한 사람과 인침받은 자, 우리를 인침받은 자로 은혜 나눠 주신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똑같이 아픔을 겪고 똑같이 아픔에 이렇게 주변에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아파요. 똑같이 아픕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사고 당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죽어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계시록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눈에 있는 눈물을 모두 닦아주신다는 구절이 있어요. 고달프고 힘든 인생사이지만 이 삶 끝에는 아버지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사랑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 지구상은 아주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이러한 재앙 같은 재앙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산불에, 그쵸? 바다에 녹조 현상이 일어나서 물고기 죽고, 그것보다 인재로 인해서 쓰레기가 떠다니고, 방사능 그 오염 물질이 바다에 있고, 공기 중에 있고, 땅에서 지금 땅의 오염이 너무 심각하죠. 그로 인해서 사람의 오염도 심각하고 자연의 오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60세 이상의 50% 정도가 암을 앓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저런 암, 성인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환경이 문제겠죠. 이런 여러 가지 아픔, 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난립니다. 이런 아픔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잠깐 겪게 되는, 지금 내가 피부로 겪고 있는 어떤 아픔이 있어도 이것이 지나가는 아픔이구나. 그런 소망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것. 저는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고통받는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남들이 고통받는 거 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좀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황충들이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정말로 죽고 싶다는 그런 극한 고통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마음이나 몸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웃사랑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크게 낫지 않고 가진 게 많지 않고 내 몸이 강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아프고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 그렇죠? 그 사람을 위로할 때 오히려 저 사람에게 위로가 더 될 수 있어요. 당신만 아픈 게 아니라 나도 아프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뭔가 속상한 일에서는 많이 속상하고 있을 때 그래 나도 비슷한 처지에 있지 않아?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살아야지.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아픔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웃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게 뭐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처지가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가라고. 찾아가라고.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찾아가서 친구가 돼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라.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고통이 많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고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좀 힘이 되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에 가까우고 고통이 많은 때에 더욱더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300